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그 리더 LT 맞죠? 리더 LT 때 거기 그 순서 중에 질문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뽑았던 질문 중에 뭐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런 거였어요. 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하여튼 뭐 다 가능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딱 그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작년 연말에 리더들에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다시금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달 만에 하는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나름의 시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난 뭘 할 것인가? 우리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분 드릴게요. 옆 사람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제 그만 2024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여나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좋으나 인류 전체를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글을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에 관한 글입니다. 김구 선생은 열강의 침입과 지배 속에서도 그가 그토록 열망한 것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상황에서 제일의 소원이 강한 국방력도 아니고 건실한 경제력도 아니고 탁월한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편의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 강국을 꿈꿔왔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할 가난한 국가였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눔, 베품을 실천하는 그러한 국가,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계 문화 영향력 순위는 31위였습니다. 세계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 237개국입니다. 이 중 UN 회원국은 191개국인데 그 중에서 31위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에는 그 영향력 순위가 7위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5년 사이에 24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영향력 순위가 말해주는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이슈가 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음악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나 또 블랙핑크 그룹이 세계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기생충,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게임 등 다방면에서 한국 문화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에서는 이탈리아 나폴리라는 팀을 33년 만에 우승시킨 주요 멤버의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 있다 보면 잘 모르지만 세계에 나가 보면 한국인을 바라보는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문자인 한글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공식 문자로 수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에는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의 일부 주에서 한글을 표준 문자로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을 보면 김구 선생이 생각했던 그가 꿈꿔왔던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드러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문화를 관찰해 보면 그 속에 특정 시대, 그 집단의 사고방식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형식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부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장례 기간은 보통 3일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보통 사회적 약속으로 정착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 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저승사자에게 주는 사자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밥이란 것은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에게 주는 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밥상은 대문 담 옆이나 지붕 모퉁이에 놓았다가 발이 날 때 치우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리는 것은 밥 3그릇, 집신 3짝, 동전 셋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올 때는 보통 3명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3공기 준비를 했고 동전 셋입은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준비를 했고 집신은 먼 길을 갈 때 갈아 신으라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자상에는 반찬을 놓지 않는데 지방에 따라서 간혹 간장을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간장을 차리는 까닭은 사자들이 간장을 많이 먹고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찾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바램을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 녹아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신을 입건하기 전까지는 묵지도 또 얼굴을 감싸지도 않는 것이 한국의 장례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와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당일에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오전에 제가 죽으면 저녁에 발인까지 다 끝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후에 죽으면 내일 오전, 그러니까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장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하루 안에 신속히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죽은 자, 시신을 오래 방치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들을수록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인정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에 대한, 그 시신에 대한 모독이란 정서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이든 실수든 하루를 넘기게 되면 그럴 일이 대부분 없지만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가치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그곳으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애국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자해 행위의 일종으로 자신의 몸을 베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여기서 깎는다는 것은 단순히 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머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밀고 몸을 베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릇된 사상으로 이방 종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애도의 의미만을 갖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식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즉 아무 의미 없이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문화적인 측면으로의 장례 문화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장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의식의 일부분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따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도법 이후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 반면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은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져 있으면 먹지 못합니다. 낙타, 토끼, 사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역시 이도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돼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먹지 못하는 동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면 아마 돼지고기 금단 현상으로 모두가 다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생물과학 근거로 인간이 섭취해서는 안 좋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먹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의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규례를 따라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동물들이 한 그릇 안에 보자기 속에 소복히 모여서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 중에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2번, 3번 거절하게 됩니다. 재차 그 거절에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곧 베드로를 찾아올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그를 따라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 부정 동물을 사용하셔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전 세대에서는 안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재료 자체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건강상의 유익에 말하기를 보다 거룩과 부정함의 관점으로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또 없는 것, 그 개체 자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식습관, 삶의 양식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금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될 이후 각자 자기 처소에서 고기를 먹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식생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기록인 레위기 11장의 기록과 달리 식용이 가능한 짐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지켜나갈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위생학이라는 과학적이고 복잡한 이유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의 외형만을 보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종을 쉽게 가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이유에서 본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을 가려내기 위한 동물의 외형에 대한 묘사가 매우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닐을 가진 물고기는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외형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맥이라는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이 규례의 기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상기하며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을 전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늘 접하고 먹기도 하는 이 동물들을 정한 것, 또 그 중에 특별히 구분되어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그렇게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것까지만 다루지만 레위기 말씀에 있어서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도 정한 민족, 곧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는 구분이 작용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직접 바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구별됩니다. 그들 성민 이외에 부정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동물 세계를 접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들 자신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정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에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몰아낼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사한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것을 철저히 금한 반면에 이방인이나 객에게는 죽은 고기를 팔든지 먹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거룩함을 입는 그들의 종교 의식조차 없었으므로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항상 부정한 상태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제가 숨가쁘게 막 토해냈는데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문화, 특히 20대, 30대인 여러분들의 문화 속에서, 또래 집단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포기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문화의 공격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육신의 정욕을 두 가지로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서 세 가지 죄인 듯 하지만 원어적인 측면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이 수단이 되어 여러 가지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삶으로부터 나오는 교만 혹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 아우르는 키워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자랑하고 타인에게 주입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삶은 우리가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노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데, 내 삶을 노출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진 않지만 SNS 미디어 속에서는 내가 머문 시간은 그들에게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은 더욱 자극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의 차별화가 곧 나의 특별함을 대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경험들, 이제는 바로 내가 즐기고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나는 실패자 같습니다. 난 여전히 지하철 콩나물 시루 속에 있지만 그들은 보라카이 해변에서 해변을 거닐며 여유 있게 과일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강의실에서 지루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영상 속에서는 매력적인 이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계 여행 중에 맛집을 소개하며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느낌과 동시에 의문의 일패를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다. 여기에 꼭 가봐야지. 이건 꼭 먹어봐야지. 단순한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서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우린 여전히 영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특정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늘 최신 폰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1년 만에 엄청난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소유에서 오는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비싼 자동차, 수입 자동차를 동경합니다.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마냥 부러워하며 언젠가는 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방 하나 메어보려고 줄 서서 대기를 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한국의 영부인은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대한민국이 몇 주 동안 난리입니다. 최신 폰도 없고 비싼 자동차도 없고 그 탈 수도 없고 명품백이 없으니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측면에서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장에는 신발이 왜 그리 많습니까? 기능에 따라 신발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색상과 디자인 자체가 기능이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옷은 어떻습니까? 특정 브랜드 고가의 패딩을 입지 못하여 안달입니다. 보온, 방수 기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브랜드를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비입니까? 누구를 위한 필요입니까? 필요에 의한 소비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만족과 인정을 채우기 위한 소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죽은 자 애도법과 동물 음식법과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그 영향력의 크기 자체가 문화의 성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 문화는 서비스에 대단한 만족을 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도 재촉하여서 우리는 빨리 삶의 자리로 가기 바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화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그 사람의 편견을 두려워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적당한 때에 이직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지혜인 시대입니다. 연봉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험을 얻기 위해 내 계획에 의해 직장을 옮겨갑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경향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경험의 풍부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 헤아려 보는 시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마치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떳떳하다고,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경험을 좀 줄여야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같은 경험을 맛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야 합니다. 소비를 통한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경험을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체성이 확립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경험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쟁취하는 일에서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좀 그쳐봅시다. 가보고 맛보고 사보고 느껴보는 것,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알아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MBTI의 특정 유형이 곧 여러분입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MBTI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한정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는 E이니까 항상 외향적이어야 해. 근데 왜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하지? 이러면 안 돼. 더 힘을 내자. 나는 I인 거 다 아니까 굳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지. MBTI 성향도 이생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육신의 정욕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세상에서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을 심심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정욕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한때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내 정욕을 채워줄 사람, 육신의 정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의 탈을 쓴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분별하고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름과 틀림에서 우리는 약간의 혼돈과 심리적 갈등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사고 방식이 그들과 다른 것인데 세상은 우리가 틀린 삶을 살고 있다고 협박합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그래서 뭐라도 합니다. 결국 동화되고 우리는 다름에서
세상과의 일치를 선택합니다. 무색 무취. 이 말이 우리를 대변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일치, 무색무취,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을 쫓는 삶에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이 목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참 경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역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전역을 쫓고 있는 삶을 청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생각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추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버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당신의 말씀과 소망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둔한 영을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주를 신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교훈하심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 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리됨을 통하여서 거룩해 지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된 영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문화를 담지 말 것을, 그것을 담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감식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신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이방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다 떨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체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성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조언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이세를 본받지 말할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치중하는 삶, 보는 것에 빠져 있는 삶, 즐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타인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누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우린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행동하고는 이 모든 삶의 양식,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각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은 차를 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명품백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최신 전자 제품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습니다. 아니, 꿀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논술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균은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일치를 선택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치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친 자유가 우리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화를 의심하고 그 문화 속에 흩뜨려 있는 세상의 소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길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함이 미덕인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심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심심함에 당황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심심함에 놀라서 핸드폰 만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영상을 찾지 않게 해 주시고, 친구를 찾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살려 주십시오. 세상과 일치된 청년들에게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성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일들 대신 예수와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가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